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한 번도 공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시고 주께서 물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공사업을 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서 진리를 알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체험, 이거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권능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고, 찬송의 권능이 있고, 전도의 권능이 있고, 또 권능 있는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다.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령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창세기도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얼마나 처절한 장면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우리 사람도 현시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국가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해답이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자마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그리고 공창이 생겨나고, 그리고 육지가 생겨나고, 오곡백과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생겨나고,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와서 운행하도록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발전하지 않고 잠든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교회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국민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그 나라에 임하시면, 그러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사망은 생명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부여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위대한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구주로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도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순절 날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충만히 받고는 그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이 땅이 파괴되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도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온 땅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곧장 생명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른 땅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화초 동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40주 40야 광야에서 주님이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갈릴리로 돌아올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아들인데도 성령 충만해야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나님 사업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이나 지역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대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데 왜 성령이 와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 속에 성령과 대화하고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데는 성령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기도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맑은 날과 같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 지역장, 혹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주의 종들, 우리 평신도 여러분, 기도에 게을리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40주 40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돌아오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림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우리 성도를 보고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종교를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의식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철학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 서는 주의 종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강단에 서야지,
신학이 충만해서 강단했었다, 지식이 충만해서 강단했었다, 그렇게 하지는 그건 다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강단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이 계시면 소문이 퍼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않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나쁜 일도 소문 나지만 좋은 일도 소문 빨리 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소문이 나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소문이 안 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소문이 납니다. 그건 왜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문이 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보는 일이 아니에요.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소문이 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소문이 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이런 일이 아닌 아주 보통 일이 아닌 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이 갈릴리 회당에 가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니 무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좋으니까 모두 다 박수를 치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큰 변화를 받고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행하게 되고 고통이 다가온다면요, 칭송할 것이 아니라 욕을 하죠. 그 사람 말 들으니까 그냥 마음에 고통만 따고 슬픔만 따고 나쁜 사람 아닌가 그러겠지만은 그분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사라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이 다가온다. 이야, 굉장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행복해졌습니다.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해지고 슬픔은 떠나가고 기뻐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성령이 역사했으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다가오고 공허가 사라지고 알차게 되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오고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가난은 부유로 변화되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고 칭송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문도 나고 칭송도 받습니다. 소문도 안 나고 욕만 얻어먹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소문을 나게 하고 칭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다.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며 부모님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 와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땅은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모두 다 망한 사람, 부도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나사렛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밑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올 때 그냥 큰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무사람의 칭찬을 받고 오니까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내서 지금 얼마 전까지 그 목수하던 아들 아니야,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가 지가 뭐 잘났다고 갑자기 달라져가 선생으로 웃기네 웃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사렛 동리가 지어진 그 언덕 밑에 벼랑으로 밀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지 무슨 날짜가 구원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전통적으로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서 만나 주셨으니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것이지, 그 날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건 절대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속박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그중에 선생이 와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7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쭉 펴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그것을 찾아서 주실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마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성경 말씀입니다. 레마는 예수님이 쭉 말씀 가운데 그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딱 주는 것처럼 내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우리가 받들어서 다 믿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딱 해당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이것은 나의 생애 속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여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이미 주어놓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레마를 달라. 그러므로 주여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니다. 늘 그겁니다.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 복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왔느냐?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선언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죄를 짓고 멸망당할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작한 그 일은 주님 오시는 때까지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은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럼 가난한 자가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난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어디 가난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중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질 수 있고 생활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영혼이 가난해지죠. 물질이 없으면 생활이 가난해지는데, 원래 에덴 동산에는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영혼이 가난합니까? 부모와 같이 있는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그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결핍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물질적인 가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많이 나게 했기 때문에 배고픔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뭡니까?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해진다.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님은 믿으면 더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복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엉터리지. 어디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예수 믿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고 기쁨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라.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건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가난해졌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집도 팔아버리고 돈도 다 하나님 사업으로 들여서 자원해서 가난해졌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니까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난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 가난한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저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럼 무슨 복된 소식이냐? 옛날에는 에덴에서 너희가 쫓겨나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가시와 은극의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란 이제는 저주가 사라졌다. 이제 가시와 은극기는 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니 복 받은 것이고, 생활로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회사를 차리면 회사가 복을 받고, 공장을 세우면 생산이 잘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축복이 안 따르면 소용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농부가 나가서 열심히 애를 써서 땅을 파고 그냥 비료를 주고 씨를 심고 해도 비가 안 내려오면 헛수고요. 인간이 노력한 곳에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의 뜻과 물을 마시고 해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면 잠 잘 자고 일어나서 그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복을 줘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200~300명이나 있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해요. 왜?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서울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 서울이 복을 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사니 대한민국에 복받은 사람. 그러나 북한같이 이렇게 혹을 달고 있는 복 없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복이 임할 택이 있나? 북한에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핵카드를 쓰고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국제적으로 고립화되는 것 저거 전부 다 바보 천치 같은 짓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저 넘어지면 뒤꿈치 깨어지고 엎어지면 코가 깨어지고 자빠지면 무릎이 깨어지고 뭐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하는 것은 여기는 복이 임하여 있고 저쪽에는 저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이 임하여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하면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헐복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복받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저주받은 사람하고 같이 데려다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요나를 배에 태워 놓으면 풍랑밖에 만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복이 따라오게 돼요. 복 있는 신랑 만나야 되고, 복 있는 마누라 만나야 되고, 복 있는 동업자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모시고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아버지여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데 왜 저주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건 이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거대한 약속을 받고도 가난하고 저주 속에 허덕인다면 그건 뭐 팔자가 그렇고 운명이 기구해서 깨닫지를 못하니 할 수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으면 거기에 해당한 자유를 얻어야지.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헛들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갖다 줍니다. 무슨 해방이냐?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주는 복된 수습.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좋지만은 가난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으리라.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봉투에 100만 원씩
척척 헌금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올 때 얼마나 기도해요. 한꺼번에 100만 원씩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100원도 못 드리고 발발 떨면은 그건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물질이란 하나님 위해서 잘 살면 쓸수록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뚜렷이 갖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제일 첫 선언이 가난철폐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철폐다. 그 다음 둘째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포로라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를 빼앗긴 자가 포로입니다.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히면 이제는 포로로 잡은 사람이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되고, 일하면 일하고, 저일하면 저일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포로로 잡힌 사람은 자유의지를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유의지를 뺏긴 사람, 이런 사람을 해방시켜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포로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러 가지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쇠사슬이 찰칵 끊어지는 것입니다. 담배도 끊어져 나가고, 술도 끊어져 나가고, 아편도 끊어져 나가고, 도박도 끊어져 나가고, 죄악도 끊어져 나갑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자유인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돼. 그리고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아예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많지요. 여기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류들이 옛날엔 다 영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는데, 아담 하와 죄 짓고 난 다음 영안이 죽어버려서 영적 장님이 되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영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육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영적인 눈이 다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해주겠다. 신령한 세계를 다시 보게 하겠다.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신령한 세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 바쁜 세월에 이 대낮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쳐도 보통 미쳤지가 않았어요. 수요일 날 대낮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은 수가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 말을 듣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 보면은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재미가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은혜가 돼요. 기쁨을 가져와요. 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으면 이 말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내가 이 말 해보십시오. 누가 귀나 기울이는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벌이하는 것만 생각했지,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무 내 소리가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참으로 영적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행복을 가지고 온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야 돼. 울고 슬프고 살면은 헛살한 것이 되고 말아. 자기만 손해봤어.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그게 좋았다고. 울고 살지 마세요. 울고 사는 것보다도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으로 잘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영생을 얻고서 살아가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 다 지나가고 이 세상 다 변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갈 길을 향해서 쫙 걸어갑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몸은 후패해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 허탈하지 않아. 이 세상 것 다 지나가도 나는 허탈하지 않아. 나는 더 좋은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허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캄캄한 밤중에 있는 눈먼 자에게 밝은 빛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전파해 주고 그 다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람이 눌려서 사는 것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겁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우리 병의 거의 대다수가 스트레스에 걸려서 병이 된다고 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스트레스를 가요. 정신적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같은 것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마귀가 염려, 근심, 미움, 초조, 절망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막 누르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병이 됩니다. 심장병이 되고 폐병이 되고 위장병이 되고 간병이 되고 신장병이 되고 병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결국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그저 웃고 사는 사람.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좀처럼 없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안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염려, 근심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자꾸 맡겨요. 그냥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자꾸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의 제1법칙인 것입니다. 뭐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약 치료받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큰 약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이 있으면 뼈가 썩는데 뭐 살이 안 썩을 되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쁨 이런 것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쩐지 기뻐하면 병도 치료도 잘 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넘쳐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대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자꾸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종교가 허다히 많지만은 다 율법 종교예요.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심판을 하려고 잡아도 소용이 없어. 그 정죄할 명목이 없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뭐 두말할 거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신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와서 말씀하신 이 복음 선언은 위대한 은혜요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영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천국의 빛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걸린 자는 해방을 얻어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받아 영생 천국을 얻게 되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예수님, 정말 좋은 구원,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만 예수 믿을 수가 있지 헐복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장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언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으므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일을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